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먼저 읽어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의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 안에 거하는 자의 아름다운 행함.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또 이렇게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든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같은 맥락에서 쓰여지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과 같은 또 입장에서 어떤 이단들에 대한 대항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요한 1, 2, 3서가 그러한 맥락에서 쓰여지고 있음을 또 어떤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 2서, 3서, 1, 2서와 3서가 조금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냐면 1서, 2서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쓰는 편지라면 요한 오늘 3서는 개인적인 편지다, 개인에게 가는 편지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1서, 2서는 이제 부녀자들이요, 그의 자녀들이요, 또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 특정한 대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이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에게 개인적으로 쓰는 편지라고 오늘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한 2서하고 3서하고 또 차이가 뭐냐면 2서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요한 3서는 진리를 행하고 보여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깨닫는 것이 요한 2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면 요한 3서는 그 진리를 또 드러내고 나타내고는 그것에 대한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다시 한번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특정한 인물, 개인적인 편지, 그 수신자의 이름이 가이오인데 그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 보내냐? 장로인 내가 보내. 그러니까 앞에서 이서와 같이 장로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에서 어떤 교회적인 연장자, 믿음의 연장자,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장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누구였냐? 사도 요한이었는데 그 요한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가이오를 향하여서 어떤 사람? 사랑하는 자라고 해요. 사랑하는 자. 오늘 이 요한 3서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5번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이제 여러 번, 3번이나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이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 성경에서 여기서 나오고 있는 가이오가 성경에는 가이오라는 이름이 3명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가이오인지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제 같이 사역했던 가이오가 아닐까.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요한과 함께 이제 어떤 사역을 했던. 그래서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은 똑같아요. 이제 저 소아시아 지역 쪽에 있는 어느 한 가정, 어떤 가정교회의 어떤 감독 아니면 또 목회자
뭐 이러한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게 추측을 할 뿐이지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말하기는 모호한 그러한 인물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도 요한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던 사람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앞서 우리 요한일서에도 사랑하는 자라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입장이냐면 인간과 인간의 어떤 에로스성이나 친구와 친구 사이의 우정적인 필로의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 이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의 의미를 우리가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사랑은 가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이어야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표현을 내가 새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는 누구를 아는 자이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이 가이오 사이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일서 2서에서 나왔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잖아요. 세 계명이자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아니면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과 오늘 가이오 사이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자, 그가 누구냐면 가이오다. 그래서 이 가이오하고는 친밀한 교제가 있었고 어떤 영적인 관계들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인 것처럼 오늘 가이오가 사도 요한의 영적인 아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더 많이 알게 되어져서 그 사도 요한과 아주 친밀한 영적인 친밀함들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계속해서 이 가이오에게 향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두 사람 사이에는 그냥 단순히 갑자기 만난 게 아니라 친밀한 교제가 있었고 영적인 교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 서신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 말한 것처럼 이것이 사랑한다는 것은 요한이서에서 뭐와 함께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누구라고 계속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누누이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영적인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게 뭐예요? 그 중심이 뭐예요?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랑하게 되는 이유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씀입니다. 또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가이오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전에 조영교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삼박자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설교를 하셔서 그게 이 순복음 교회의 마치 교리와 같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버렸는데 사실 이
지금 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편지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하는 자여, 뭐 예를 들어서 그 서두에 쓸 때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뭐 누군 지금 잘 지내니, 지금 건강하니, 이러한 문구인 거예요. 여기에 어떤 신학적인 특별한 어떤 의미가 부여된 게 아니라 여기에는 안부 인사거든요. 무슨 말이겠죠? 안부 인사예요. 어떤 안부 인사냐면 이 3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3절로 보게 되면 이거에 대한 안부 인사예요. 한번 같이 3절 읽어봅시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지금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복음까지 포함한다면 계속해서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예요? 예수는 누구인가예요. 영지주의자와 이단들과의 영적인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가장 요한이 그 요한복음과 요한 1, 3, 4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가요? 누구인가?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영주자들이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을 대해서 나누고 분리하고 부정하고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은 가짜라고 부정하는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됨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그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진리를 말하는데 그 진리가 뭐였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메시아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가이오를 만난 사람들이 뭘 느꼈냐면 그곳에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이오라는 사람이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다, 들었다,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걸 누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사도 요한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메시아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핵심, 이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누가? 이 가이오가 지금 여기 보면 형제들이요 라고 하는 형제들은 누구냐면 어제 말씀처럼 그 지역을 순회하는 복음 전도자들, 그러니까 이쪽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순회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지역에 갔는데 가이오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맞았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순회자들이 이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 당시에는 지금 로마 핍박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을, 그래서 사도 요한조차도 특정한 교회와 이름들을 말하지 않는 그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그렇게 부녀자들이요 그의 자녀들이요라고 표현하면서 특정한 교회나 인물을 말하지 않았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갔는데 가이오라는 사람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전도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어. 전도하다가 나는 어느 교회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렇게 전하는 분이 너무나 귀한데 이렇게 전하니까 너무 제가 다 행복하네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해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힘이 나지요.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영지주의들로 해서 미혹당하는 사람도 많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숨어 지내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나타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경험하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서신을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고 사도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리가 뭔지를 말하고 있었는데 나와 같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사람이 이 가이오가 그걸 말하고 있었구나.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잘 말하고 있구나, 잘 드러내고 있구나. 그래서 그를 보고 너무나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사랑 교회에 있다가 이제 김성희 성도님이 이제 저도 일산 운정동으로 이제 이사를 갔잖아요.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들려오는 소문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믿음생활 잘하고 있다, 그거 들려오면 우리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근데 그 갔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속상해,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그런 거예요. 지금 이 가룟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사람이 진리를 말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한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숨죽이고 있고 모두가 다 숨어 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가 누구라는 걸,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내고 말하고 있는 그에 대해서 너무나 기뻤다는. 그래서 형제들이 와서 내게 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네가 진리를 증언하고 있고 말하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들으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소식을 들을 때, 이게 뭐예요? 그런 소식이 드는 게 뭐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그 할 때 성경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진리를 지킨 사람들이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가요도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드러내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진리를 증언하면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또 밑에 나오겠지만 그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 뭐라요?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게 되면 이 형제들이 와서 이 사람을 경험한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와 말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에 이 가룟가 그들에게 아주 후한 대접을 하고 그들을 아주 반겨주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또 격려하며 그들을 이렇게 환대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그 사랑의 모습을 이 사람들이 경험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래. 이 가룟을 향해서 내 자녀들이래.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했지만 또 내 자녀들이 어디 가서 나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어디 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 향해서 소식이 들려올 때 나의 자녀들이 진리를 행하면서 진리를 말하면서 살고 있다니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전했던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칭찬받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예수를 지킨 것, 그것이 내게 상급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도 안 믿어. 그러면 내게 그 보여지는 열매가 없은 것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할 텐데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열매들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상급인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그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전했던 그 복음, 그 진리의 내용들을 듣고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진리로 행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진리 안에 생한다 하면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게 되어지면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또 표현하고 있죠.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말해요. 지금 이 가이오가 복음 순례자들에게 이제 대하는 그 모습이 뭐냐니까 네가 무엇이든지 그 형제들에게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하다. 그러면서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 형제들이 돌아와 온 교회의 신도들 앞에서 그대가 보여준 신실한 사랑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대가 나그네 된 복음 전도자들을 정성껏 보살펴준 일은 아주 잘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합당한 일입니다. 7절도 그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전하기 위해 길을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들로부터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의 순례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형제들이 돌아와서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역에 갔는데 가요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진리를 행하며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나타내는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환대하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줬고 우리에게 대접을 하며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요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1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또 그것이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이 어떤 사도 요한의 그 어떤 진리에 대한 사모함,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말하고 있는 그 가요에 대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가 모든 일에 이렇게 진리를 말하고 또 사랑을 베푸는 이 아름다운 일에 그 모든 일들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런 일들 할 때 있어서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를 그 편지를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그 서두에 그 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학적인 내용보다는 이 편지에 대한 고마움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도 이 진리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이 가요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왜냐하면 이제 노사도가 이제 AD 95년 정도 되니까 이제 나이가 95세 다 돼가는 나이예요. 요즘 100세 세대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노사도 얼마나 백발이며 얼마나 힘든 그러한 육체를 갖고 있겠습니까? 거의 95세를 가서 100세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식을 들을 때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보세요. 이미 사도들은 다 죽었잖아요.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믿는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믿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믿는 자들이 막 핍박을 당하고, 그런 소식만 들으면 나이 많은 노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게, 왜 하나님 나 이때까지 나를 살려둬 갖고 이런 고통스러운 얘기만 듣게 하는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예수가 누구인지 정말로 사도 요한이 왔죠. 우리가 본바요 만진바요 경험한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었고 만진 바 된 그 예수를, 그게 진리인데 그 예수를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나의 자녀들이, 내게 복음을 들은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렇게 복음의 역사를, 진리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들으니까 행복하고 기쁘다. 많은 사람들이 너의 소식을 내게 들려오고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후서 이야기했을 때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애지중지 어떻게 소식을 들어올까
고민하잖아요.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가슴 아파하고 좋은 소식을 들려오면 기뻐하고 있는 그 목자의 마음처럼 사도 요한의 마음이 이런 기쁜 소식이 들려오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기쁜 소식들이, 은혜의 소식들이, 진리의 소식들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진리를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는데 그 진리와 그 사랑의 시작이 뭐냐?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이 가요가 그 예수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 예수를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분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경험하니까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말하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가요의 신앙 고백, 신앙의 삶을 보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하면서 그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그 예수로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날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매일 여러분들이 매일 믿음 있는 척하면서 믿음 없는 삶을 보는 것을 보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울 것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일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어.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하고 다니고 막 방탕하게 산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기뻐하겠냐고요.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가이오가 보여줬던 이 진리의 모습.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가이오는 이 말씀이 지식이 넘어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어서 그 진리를 드러내고 그 진리를 말하며 또 그 사랑을 드러내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진리를 보았고 들었고 그가 베푸신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교회에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로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계명, 세 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는,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난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진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사랑도 함께 표현해야 아이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거하여서 진리를 행하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드러내며 또한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은 사랑을 표현하며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가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는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고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도 그에게 말하기를 그는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드러내고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 그를 볼 때 사도 요한이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한산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리를 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오늘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또 하나님의 신방받는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사랑을 또한 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